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을 주어서 여기 보시면 나 하나님과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표적으로 주죠. 표적.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왜요? 표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이거든요.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그 민족 끌어내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야, 네 들고 있는 건 뭐야? 지팡이요.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 가서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돼요. 자, 물을 뽑아. 피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표적이에요. 아직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안식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밑으로 쭉 가셔서 20절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0장 20절이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하나님과 너희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의 표적이에요. 안식일을.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표적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안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이라고요. 안식일은 여러분과 준 적이 전혀 없다고요. 아담에게 준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들어서 안식교가 만들어졌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일곱째 날을 얘기한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 쉬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쉬셨는데 여러분 6일 창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여기에는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7칙법을 쓰시거든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진행하시거든요. 6일 동안은 아침 저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7천년째부터는요.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 없어요.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영원히 존재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까 창조 시부터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 지나고 7천년 때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요. 그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끝에 하늘과 땅이 불타가지고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가 아니라 영무궁토록 무죄한 죄 없는 세상이 이어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일곱으로 진행하신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이 없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우리 톡방에서도 뭐 삼위일체는 뭐 악한 교리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신격 교리가 어떻다고 그러는데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이거 갓헤드라고 그래요. 갓헤드. 하나님 머리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셋이에요.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근데 아버지도 영이시고 The Word도 영이시고 The Holy Ghost도 영이세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스피릿이세요. 그런데 세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One God, One Spirit이에요. 안 어려워요. 셋인데 하나인데 셋. 그걸 삼위일체라고 설명하든 신격으로 설명하든 마찬가지예요. 신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The Father 인격이에요. The Word 인격이에요. The Holy Spirit, Holy Ghost 인격이에요. 인격이 셋이에요. 근데 One God이 한 하나님이세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가운데 하나님, 워드이신 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살펴봤어요. 귀로도 들었어요. 눈으로도 봤고. 근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워드 단어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만 워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단어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단어이시라면 성경이 기록이 모든 단어의 집합체라면 모든 단어를 누가 정의할까? 웹스터 사전이 모든 사전을 정의하나요? 옥스퍼드 사전이 모든 단어를 정의하나요? 예수님은 단어이세요. 워드. 단어이신 분,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워드이신 분이 워드를, 단어이신 분이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은요, 모든 단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어, 용어, 사전이에요. 어떤 단어가 어느 구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그 구절에서 의미한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의 정의고 용법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킹 제임스 성경을 파이널 오소리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성경의 최초의 언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창세기 2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 처음 등장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너 일러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22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여기 처음 등장해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게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용례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내 유일한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상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해요. 내 원수가 있다. 근데 그 원수를 살리려고 내 아이들을 죽인다? 그 사람 대신? 하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정말 못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천천지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 내 딸을 죽인다? 아니,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해요. 나는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 못 죽여. 근데 하나님 죽으셨어. 거기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겠어요.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엉뚱한 데 써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 그 사랑이래요. 이런 식으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남녀 간의 사랑도, 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도 해야 돼요. 또 아내는 주님께 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맞지만 기본적으로 남녀의 사랑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보시면 일이란 단어가 3번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찾아보고 work이란 단어, 일이란 단어를 찾아본 게 2005년 7월 달이었어요. 저한테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요. 저한테는 신앙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무서웠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2005년 7월 달에 땡볕에서 풀 뽑으면서 일하다가 쓰러질 것만 같아서 밭고랑, 땅을 파는 밭고랑에 등을 대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름도 거의 한 조각도 거의 안 보였어요. 너무 뜨거운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여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탁 떠올라요. 딱 누웠는데 등이 차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신학대학 가면요, 그 신학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 하겠대요. 그리고 교회 가면 할머니들도 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래서 걸레 빨아가지고 상 열심히 닦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2005년 7월 달에 처음으로다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계속 그거를 갖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성경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 있으니까, 자, 일이란 단어 어디서 처음 나오지?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3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 His work,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지라. All His work이라는 단어를 쓰여요. 2번이 쓰여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구절에서. 일곱이 2번 나온다. 또 일도 2번 나온다. 근데 일이라는 단어 앞에 His, 그분이 나와요. 아,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이 2번 나와요. 일곱은 맹세했다거든요. 완벽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뭐가 거기 뒤따라와요? 안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기본이에요. 그분의 일은 완벽하구나. 일곱이 2번 나와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 일을 하는데 쉼이 있어. 안식이 있어. 이거였어요. 3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모든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내용까지 나와요. 내용이 뭐냐? 쉬워요. 창조하시고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조하고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복 주셨어요. 또 일곱째 날은 누가 일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을 모든 일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여기 3번 나와요. 일이란 단어가 창세기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3번 나오죠? 자, 창세기 5장 29절에서 4번 나와요. 이게 4번째 나오는 게 다예요. 창세기에서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9절이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our work이라고 한번 나와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4번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세상이에요. 세상에서의 일하는 거, 여러분들의 수고,
우리의 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일이지? 근데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종류도 있었잖아. 여기는 아워워 우리의 일의 종류가 있잖아. 그리고 일이란 단어가 한 장에서 5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나와요. 애굽 세상이에요. 세상과 관련된 책 5번째 장. 거기에서 5번이 나온다. 무섭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오는요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죽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철자가 DEATH 철자가 5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SATAN 철자가 5이에요. 마귀 죽이는 자예요. 영어로다가 devil DEVIL 철자가 5이에요. 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하고 연관되는 건 전부 다 철자가 5일까? 창세기 5장 5절에서 처음으로 죽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또 죽었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귀, 루시퍼, 사탄은요 덮는 그룹 5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5번이 나온다. 뭐가 섬뜩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가 자, work, 행위.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our work은 어떤 거지? 확실하게 해줘요. 출애굽기 5장 4절로 가보세요. 이게 5번째 나오는 일이란 단어예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그들의 일들 복수로 나오죠? 누가 하는 일이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키죠? 이집트 왕. 이집트는 세상 마귀의 예표예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등장하죠? 4절, 9절, 11절, 12절, 13절, 18절 5번 나와요. 출애굽기 5장에서. 자, 9절을 또 가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더 많은 일을 준다? 일들 부지런히 시켰잖아요. 파라오가, 마귀가. 그런데 더 많은 일을 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요. 이거 무서운 표현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true word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헛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하는 짓이에요. 13절 가보세요.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재촉해요. 빨리 해! 여유 없어요. 이게 8번째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죽어라고 일 시켜서 더 많은 일 줘서 재촉했으면 이제 좀 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죽을 때까지 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일이 대비가 돼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일은요,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웍, 올리스웍, 올리스웍.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내시면까지 일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5장에는 누가 일하죠? 마귀가 시킨 일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고 일해요. 쉼 없이. 여기서 5번이 나와요. 일이란 단어가. 그러면 창세기 5장 29절 아우어웍이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고 하는 일.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우어웍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 드려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일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냐? 쉬워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으시고 정말 값지고 귀중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정말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죠? 몸 내 거 아니에요. 영도 내 거 아니에요. 혼만 나예요. 영도 하나님 거고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 영을 사용하셔서 실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가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한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홍성률의 일,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아니, 제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박원하의 일, 그러면 박원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 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분을 일시키시려면 믿으세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미워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안 믿어요. 지독하게 안 믿어요. 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자기 기분만 조금 상하면 팍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7번도 용서 못해요. 이해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 지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요? 내가요. 죽어라고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미워하라만. 일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전 2005년도에 이 구절 찾아보기 전에는 피터 러크만의 세대별 구원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율법 이전에는 믿음 플러스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환난 때가 되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다. 오직 행위다. 왜? 예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고 이걸 제가 가르쳤었어요. 근데 2005년 7월달에 이거 찾아보고 나서 두 가지 일이 있구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선해요. 인간들은요. 선한 존재가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10편 39편 5절. 아무리 많이 알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되고 무익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 더러운 걸레 쪼가리밖에 안 돼요. 왜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진리이시고 사람은요 예외 없이 몽땅 다 거짓말쟁이니까. 근데 그 거짓말쟁이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고 확정하는데 2005년도에 이걸 찾아보고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러고도 4년 5년 정도 걸렸어요. 이거 확정하기까지. 왜요? IQ 200이 되는 분이 가르쳤던 거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IQ 200도에 떨어져요.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에서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자 의인은 자기 믿음 히스 베이스로 살리라. 히스가 의인 사람을 받으니까 그게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저스트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쓸데없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라 불렀다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때 더 죄인이거든요. 사악한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으로 부르세요. 근데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그냥 사람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저스트 의인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의인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드렸으니까 뭘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게 히스베이스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IQ 200대 있는 분도 그렇게 쉽고 단순한 구절에서 이런 것도 놓칠 수 있구나. 이것도 배웠어요. 이거 배우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시대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가시면 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한 존재는 몇이에요? only one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일하는 게 그 선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도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하나님 선물이 나와요. 뭐가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이죠. 은혜도 선물이죠. 구원도 선물이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선물이죠. 그렇죠? 자, 믿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죠. 은혜도 선물이죠.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죠.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뭐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들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다 workmanship이라는 단어거든요. work, 일한다는 단어죠. man, 어떤 남자란 말이죠. ship, 어떤 권리, 권한이라는 말이죠. 그분의 작품.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이 제 게 아니에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대요. 여러분들 선한 행위 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선한 행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알기 전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킹제임스 처음에 알고 나서 야, 이렇게 멋들어지고 좋은 걸 사람들이 모를까. 그리고 주님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시겠구나. 그리고 주님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전 했어요. 집 팔아서 번역사 돈도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전도여행 사비가 들여서 전도여행 했어요. 왜? 주님이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뭐 다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2000년은 절대 넘기지 않고 주님 모실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26년이나 더 지났지만. 누가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일한 거예요. 제가 결정해서 제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는요, 여러분과 저를 가장 멋들어지게 속일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열심을 내면 제가 오히려 좀 이렇게 막 안 하도록 제가 자제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아니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지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를 속이거든요. 야, 주님이 한 거야. 이건 진짜 멋들어진 거야. 정말 좋은 거야. 해! 알았어! 하자! 집 팔아가지고 전도연 막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그 일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집 먹고 사는 거 다 때려치고. 마귀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속여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제가 반복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면 멍청이에요. 저 하나의 경험으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경계거리 얻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왜?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 영 하나님 거예요. 제 몸 하나님 거예요. 그럼 몸뚱어리 내 거라 생각하고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정말? 따져보세요. 너무 신뢰하나? 전 지금도 저녁에 혼자서 가만히 다 이제 하루 끝났어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루 정리를 한번 해요. 그럴 때 또다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말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확실한가? 곰곰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주님 오시면 여기 남아있지는 않겠구나. 가겠구나. 그걸 또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또 뒤집어 봐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또 확인해요. 너는 정말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정말 진짜 믿니? 너 정말 성경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진짜 믿을 거니? 항상 되짚어보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 되짚어봐요. 다 되짚어보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몸뚱어리가 저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 영도 몸도 주님 것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제 몸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3번 나오는 단어, His work, all His work, all His work. 그분이 하는 일의 내용은 God create and made,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럼 불가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내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작품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에베소 2장 10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선한 행위를 정한 것은 선한 행위 가운데 내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근데 지독하게 신뢰하지도 않고 지독하게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첫째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되시자고요. 그럼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일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행위는 누가 해야 한다? 내가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파라오가 시키는 일, 마귀가 시키는 일을 내가 죽어라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럼 뭐가 있어요? 쉼이 없겠죠. 죽어라고 죽을 때가 일만 하다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있어요? 완벽해요. 율법이 2번 나오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를 하시면서 창세기 2장과 2절과 3절은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행동을 누가 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일이란 단어를 정의해 주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 가장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대신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을 예수님께서 본보기 보이신 다음에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어쩌다 한번 순종하지 마세요.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없죠? 바울이 있을 때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자,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13절에 나와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 구원을 일해 드러내시는 분, 여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공부에서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여러분들 이 점은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서 주님 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일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